2025년 한 해 많이 바쁘게 사셨죠, 그죠? 돌아보니까 바쁘셨죠, 다들? 예. 뭘 이렇게 하느라고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한 해 엄청 바빴습니다. 요새 유치원생들도 바빠요. 아시죠? 유치원 아이들도 바빠요. 예. 아이고 바쁘다.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바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는 전도지 중에 앞에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는 전도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가뜩이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 전도지 받아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살짝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바빠 죽겠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니? 회사 가지, 뭐 하러 가지, 학교 가지, 뭘 물어봐, 이렇게 좀 짜증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한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원해서 학교 가셨어요? 학교 왜 가셨어요? 유치원 왜 가셨어요? 유치원에. 여러분이 유치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유치원 가셨어요? 아니죠. 왜 가셨어요, 그럼? 가라니까 갔잖아요. 초등학교는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 부모님이 가라니까 갔죠. 중학교는 왜 가셨어요? 아니, 남들 다 가니까 가지. 나만 안 가,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고등학교는 왜 가요? 남들 다 가니까 가지. 대학은 왜 꼭 가야 됐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대학 들어가야 된다 왜 그랬어요? 남들 다 가니까. 회사는 왜 가셨어요? 남들 다 가니까. 결혼은 왜 하셨어요? 남들 다 해야 되면 다 하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선택한 게 얼마나 돼요? 유치원 가는 거, 초등학교 가는 거, 중학교 가는 거,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거, 뭐 취업하는 거, 뭐 하는 거. 남들 다 하니까 가니까 가는 거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게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까 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 다 바빠. 에?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애기 보면서 쟤 빨리 뒤집어야 될 텐데, 빨리 뒤집어야 될 텐데. 뒤집어. 빨리 기어야 될 텐데, 빨리 기어야 되지. 빨리 벽 잡아야 될 텐데, 벽 잡고 일어난. 쟤 빨리 걸어야 될 텐데, 빨리 뛰어야 될 텐데, 한글 발음 말해야 되는데, 구구단 외워야 되는데. 아니, 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너 빨리 뭐 해라, 빨리 뭐 해라, 빨리 뭐 해라. 왜요? 왜? 아니, 어디로 와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오늘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남들이 다 워 하고 가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워 하면서 가는 거야. 왜 가야 되냐고. 왜? 어디서부터 간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워 하면서 가야 된대. 왜 이렇게 바삐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인생은,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전도지 주면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바쁘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다 바쁘게 가니까 나도 가는데 뭘 물어봅니까? 그거를 어디로 갔는지 왜 물어봐? 답답하죠. 인생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안개 낀 것 같고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믿기로 오늘 우리가 이 편 창세기 첫 번째 장의 이 구절들은요, 그런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저는 이 원래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제가 첫 번째 성경을 딱 피고 이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 내용을 읽고 첫 번째 단어부터 인류에게 큰 소망을 줘요. 왜 그래요? 오늘 창세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를 얘기하잖아요.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도 시작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몰랐어요. 세상은 시작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왜 시작이 됐는지 시작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야 된대. 여러분, 제가 마치 비유컨대 눈을 딱 떠보니까 아주 빠른 물살 위에 뗏목 위에 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보니까 다 뗏목을 타고 빠른 물살을 통해서 막 내려가고 있어. 왜 여기 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안 물어봐. 빨리 가야 된대, 물살을 따라서. 실패하면 안 된대. 오 하고 있어. 도대체 이 뗏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그 위에서 야, 물고기만 열심히 잡아서 먹으면 돼,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어.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태초에를 얘기하잖아요.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태초에를 얘기한다는 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한다는 건 뭘 암시하죠? 뭘 암시해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첫 번째 단어에 태초가 나온다는 건 뭘 암시해주고 있어? 이게 뭘 암시하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렇게 막 이런 것 같은데 시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었다는 건 끝도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성경 제일 처음에 태초라고 나오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제일 처음,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이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 끝나요. 아, 시작이 있는데 뭐가 있다? 끝도 있구나. 끝이 있구나. 시작과 끝을 알아야 오늘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모르는데 오늘을 어떻게 이해해요?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야 오늘이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을 얘기해주는 성경 첫 번째 태초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시작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태초에 다음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작에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누가 있었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물건에도요, 제작자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아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아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뭐 펜 같은 거 올려놔야 돼요?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작자가 웃을지도 몰라요. 이거 어디다 놓는 거 아니에요? 제작자 웃을지도 몰라요. 아이, 그거 책상 서랍에 넣어서 펜만 따로 구분하려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제야 알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 진짜 옛날 영화인데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부시맨. 진짜 옛날 영화인데요. 부시맨 영화 보면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부시맨 보면 아주 그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개한 그 부족 가운데 저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콜라를 다 마시고 그 비행기에서 콜라병을 바깥으로 버려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는 거 딱 보니까 이제 콜라병인 거예요.
막 미개부족이 뭐 신이 뭔가 떨어뜨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 콜라병을 보고 막 신기해하면서 막 부족들이 모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입구에다 바람 불어갖고 막 소리 내면서 악기로도 쓰고 어떤 집에 가져가고 그 뭐 밀가루 그 반죽 미는 밀대로도 쓰고 뭐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 곡식 받는 절구공이로도 막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 영화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병을 갖다가 콜라를 담는 병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어디다 쓰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막 사용하고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 영화에서 담아낸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이 세상은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끝나는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 첫 장 첫 구절에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윤회를 주장하거든요.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고 우리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불교에서는 그런 설명을 주지 않아요.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부터 돌고 있었다. 앞으로도 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시작은 없었고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니까. 아니 그렇다면 존재의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그냥 그 설명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세상 창조의 중심에 인간, 우리가, 내가 있었구나라는 게 내 눈에 딱 들어온 순간 얼마나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창세기가 어떻게 읽혔냐면은 마치 아주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이벤트를 하듯이 막 그렇잖아요. 이벤트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장소 다 꾸며놓고 말이죠. 눈 이렇게 가리고 가갖고 이렇게 짠 하잖아요. 이벤트 할 때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움을 다 만들어 놓고 눈을 가리고 안대를 탁 벗기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탁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여러분 여행 가면 여러분 어디에 여행 가면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 뭐 이런 데 보잖아요. 자연이 막 이렇게 뭐 웅장하게 막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인데도 지금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도 우리가 수려한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 와, 그래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 이 세상의 그 완벽함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딱 보여주셨을 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그냥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와, 아마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그랬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딱 나가서 보니까 감동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산이 산이지 뭐 별이 별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를 보라고 저 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별을 보니까 별을 봐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를 봐도 꽃이 말이죠. 꽃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을 막 내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어머 꽃이 너무 예쁘다. 색이 너무 와서 봐봐. 너무 예뻐. 예전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나보라고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지었구나라는 걸 보고 이 꽃을 보니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쩜 이런 색을 내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 저한테 사랑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산대가 봐봐. 너무 예쁘지? 널 보라고 내가 이거 지었어. 만들었어. 나무를 봐도 눈물이 나고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별을 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눈물이 나고 다 주변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이. 예전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나무를 봐도 나무는 나무야. 하나님 없었으니까 별은 별이야. 해는 해고 달은 달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천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창세기를 보니까 내가 오늘 목사로 서 있는 것도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 모든 거에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걸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과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내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나님 나 목사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과거도 옛날에는 원망스러운 과거가 많았어요. 왜 나한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고 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됐고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왜 힘들어. 다 원망투성이야.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집 그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안 태어났다면 나는 다르게 살았을 것 같은데 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과거를 생각하면 다 그냥 원망뿐이야. 이건 왜 그렇고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에도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성도들을 이해하고 내가 성도들을 내가 목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폭이 좁았을까. 그래. 그 과정 그래서 필요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 길을 겪게 하셨구나. 내가 그 과정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그래. 내가 세상만 추구하다가 멸망해 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 속에서 남들 그냥 가는 길로 오르르 가면서 남들 다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생존해야 되니까 그냥 돈 버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허무하게? 이건 돈을 조금 버냐 많이 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예요? 그냥 먹고 살다 시간 지나서 나이 들어갖고 그냥 소멸되는 존재라고요? 그 얼마나 허무해요? 그냥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비참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돼요. 2026년 이렇게 시작된 우리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를 왜 이 모습 왜 이 환경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못 견뎌해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그거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어디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져요. 어떤 사람은 리더를 아주 잘하고. 사람마다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어 세상에서 보면.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도 기쁨을 느끼는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굉장히 기뻐요.
뭘 나눠줄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뭘 도와주고 누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기쁜 것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떤 역할로 이 세상에 부르셨구나.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히 여러분을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저 아이는 이런 게 있어. 내가 저 아이를 지을 때 내가 저 아이만의 아주 독특한 내가 특징을 그 아이에게 부여했다. 그 아이만 갖고 있는 색깔이 있다. 꽃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꽃마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설마 똑같이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저희 2026년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아들아. 거기 그 자리야. 아들아 맞아. 그 모습이야. 난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딸아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지을 때 너의 그런 모습을 기대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바라요. 이어 2절을 보면 2절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세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죠. 세상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혼돈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형체 없음, 형태 없음이에요. 영어로는 NIV 성경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formless라고 되어 있어요. formless. form이 뭐죠? 폼 잡는다 그러죠. 폼 잡는다. 폼이 뭐예요? 형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은 형태가 없다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과시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세상에서 좀 뭐라 그래요? 폼 잡는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 이렇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맹수들이나 무슨 동물들이 딱 위기를 만나거나 딱 그러면은 몸을 크게 만들어. 왜? 나 이런 사람이야?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래. 나 이런 동물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를 크게 만들죠. 공작새가 예쁘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공작새가 왜 그 꼬리를 이렇게 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예쁘다. 이거 하는 거예요? 공작새가 그렇게 딱 뒤에 있는 꼬리를 이렇게 펴는 이유는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이거 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요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폼 잡는 게 세상 사람들 특징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폼 잡아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폼을 찾는 게 아니야. 그게요. 나 스스로 폼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높으신 양반들이 무슨 얘기하기 좋아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폼 잡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자꾸 폼을 잡으려고 하고 인생의 의미를 잡으려고 하고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아상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폼 안 잡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연스럽죠.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 잘 보세요. 자연스러워요. 편안해요. 그냥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나를 나타내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폼 잡을 일이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꾸밈이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저 예전에 되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제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누님이 늘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다고요? 선태가 물 흐르듯 괜찮아. 선태가 괜찮아.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러 뭔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아. 그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내가 좀 경직돼 있나? 긴장하고 있나? 좀 더 잘하려고 그러나? 근데 누님이 그래요, 늘.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해도 돼. 맥 빠지는 일이었지, 그때 저한테는. 왜냐면 내가 뭔가 힘줘서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폼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알면 자기를 비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가 공허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empty, 텅 비어 있어요. 분명히 친구들 만나서 막 웃고 막 난리 나고 야, 막 이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허무하죠. 그죠? 예전에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막 뭐 하는데 이제 공허해요. 여러분, 밤에 왜 일찍 안 자요? 빨리 자요, 그냥! 왜 일찍 안 자요? 내가 일찍 자라 그러면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깝대. 아까워서 못 잔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분명히 배 안 고픈데 냉장고는 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아까 열어봤는데 왜 또 열어봐요? 아까 열어봤는데 왜 또 열어보냐고, 냉장고를. 왜 그러는 거예요? TV 드라마 한 편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지쳐서 잠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공허가 채워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를 자꾸 세상 것들로 뭔가 더 채워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 나라의 어떤 때보다 부유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어떤 때보다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고 더 목이 타고 고통스럽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대요.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남자를 자주 갈아치워요? 이 여자가? 에? 이유가 뭐예요? 막 나가는 여자라 그래요? 그 여자 따로 불러다가 예? 물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여인의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의 마음의 심정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행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줄 대상이 누구라고 믿었던 거예요? 남자였어.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러면 자기가 공허했던 것들을 채워줄 거라고 믿고 첫 번째 남자를 만났던 거죠. 남편으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럼 결혼을 하면 행복해야 될 것 같고 공허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전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네. 더 고통스러워. 이 남자가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랑 이혼을 했어. 다른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났지? 그 남자랑 결혼하면은 자기 공허가 채워질 거라고 믿고 그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아니, 안 채워지는데 얘가 문제구나. 세 번째를 만났죠. 너도 문제구나.
네 번째를 만났죠. 얘도 그러네. 다섯 번째. 너도 똑같구나. 그래서 여섯 번째랑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잖아. 그치?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물을 주려고 너한테 왔는데. 근데 여자가 막 비아냥대잖아요. 아, 그런 물이 있어요? 어디 한번 나도 한번 쭉 먹고 다시는 목이 안 마르게 한번 줘봐요.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너도 다 사람들이 너한테 막 나가는 여자라고 해도 네 안에도 갈망 있지. 내가 그거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에 있는 얘기 꺼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그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나가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 안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대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 보고 그 여자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찾던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물통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떠들어요. 여러분, 왜 밤에 안 자고 왜 자꾸 여러분은 뭔가를 더 채워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하세요? 아, 기도하라면 기도 10분 하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아마 카톡방에다가 월요일에 여러분 오늘은 작정하시고 1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은 아 진짜 목사님 왜 10분 기도. 여러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피곤할 때까지 영상 보고 피곤할 때까지 뭐 하고 배가 터져라 먹고 자고 또 자고 잤는데 또 자고 잤는데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도 우리 안에 MT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특징? 흑암, darkness예요.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상을 묘사하는데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어둠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보면 더러운 물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요. 물이 오염돼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죠. 그죠? 아니, 더러운 물에 완전 오염된 물에 막 살아가는 그 고기들. 근데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냥 나 우리 원래 여기서 살았는데 왜 그러냐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원래 여기서 살았어요 이럴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근데 걔네들을 빼다가 진짜 맑은 물에 딱 넣어주면 이럴걸요? 나 옛날에 어떻게 산 거야? 여기 엄청 막네 말면서 이런 데가 있었네 이럴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짓 탐욕, 미움, 폭력, 당지음, 분열 아무렇지 않게 행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불킥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불킥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과거를 돌아볼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볼 때 아 미쳤었구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불킥 할 때가 있어요. 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뭘? 막 친구끼리 그러면서 막 웃고. 요새 뉴스에 그 뭐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막 철없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저는 물론 첫 번째 반응은 아 이거 제정신이야 이런 반응이지만 갑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너는 안 그랬냐 이런 게 막 아 나도 비슷했는데 이런 것도 막, 막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그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움인지, 짙은 어두움인지가 더 대비돼서 더 그렇게 안쓰럽게 여겨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러한 어두움이 이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예전에는 요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였다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는 게 없어지죠. 무뎌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다고 아니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예배 여전히 드리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죄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 죄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자기 스스로 어두움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자기가 괴로울 상황인데 안 괴롭잖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어두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2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hovering이에요. hovering. hovering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독수리가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위에 허버링 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은 이게 무슨 우리 그 비행기가 어떤 폭격 대상을 이렇게 뭐죠? 이게 뭐예요? 레이더에 뭐 영화 보면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폭격을 하는 거잖아요. 독수리가요.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저 위에서 이제 뭐 들짐승 같은 거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은 그 위에서 허버링을 해요. 이렇게 돌면서 기회를 잡아요. 언제 얘를 내려가서 딱 잡아챌지를 위에서 돌면서 그때를 딱 잡으면서 도는 행동이 허버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닭이 알을 품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타고 여기는 안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알을 굴려요.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그거를 영어로 허버링 한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 위에 성령께서 허버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혼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 흑암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 공허함으로 빠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위에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뭘 위해서? 그 어두움으로부터 혼돈과 공허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위에 허버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두움, 흑암, 혼돈 각자마다 다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있어요.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어두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혼돈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찾고 그렇게 폼리스한데 폼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공허함을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어떻게든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세상이 시작될 때 그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낚아채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주권을 갖고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1절에 표현하셨죠.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면 3절에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빛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가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랫동안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그 어두움을 밀어내고 생명으로 채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진정 영적 성장을 바라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를 여는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였어요. 여기서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빛, 하나님 그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빛은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고 이 세상에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게 빛이 있으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필요한 게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이라고요. 2026년이 열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그 묵었던 죄악들 가운데 빛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이 묵었던, 여러분이 헛된 허영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폼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헛된 욕심들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아, 내가 이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쓰라린 죄악들, 골마있던 것들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처한 모든 일터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잖아요. 새 일을, 새 생명을,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걸 바라고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어두움에 있겠다면, 여러분이 계속 흑암 가운데 있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2026년 우리 새해에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창조하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